이제 반야신경 강의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제발 좀 쉽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네. 쉽게는 안 되겠죠.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리 쉽게 해도록 박수 한번 주시죠. 쉽게 박수야. 우선 이 조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비추어 본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비추어 본다라고 할 때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무엇으로 비추는가? 무엇으로 비추는가? 그러면 또 본다라면 보는 놈은 누구인가? 비추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비추어 본다라고 할 때 이제 비추는 것 무엇으로 이것을 마음 거울이라 그래요. 비추는 것 마음 거울로 비추어 본다. 본다라는 것은 누구인가? 이 보는 놈, 지켜보는 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각성이라고 그래요. 마음 거울을 가지고 각성이 비추어 보는 거예요. 대상은 눈으로 오는 대상, 귀로 오는 대상, 코로 오는 대상, 입으로 오는 대상, 몸으로 오는 대상, 생각으로 오는 대상, 이게 다 대상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견을 이해하려면 이 마음 거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마음 거울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는 놈이 각성인데 그러면 이 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생겨났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 마음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중관이라 그래요. 중관. 중관. 중관법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이 중관을 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나. 선나 중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행의 시작이고,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견성 5도가 이루어진다. 이 마음 거울로 쓰여지는 그 자리, 이 선나를 행할 수 있는 자리. 정토16관에서는 이제 이것을 일상관으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각경에서는 환의 마음에 또 하나의 환처를 세워서 선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식, 감정, 의지를 얘기해요. 의식, 감정, 의지의 환처, 이것은 세워진 자리죠. 가슴바탕에서 일상관을 해라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을 가슴에다가 세워서 환처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처를 세우는 절차가 있죠. 이 환처를 세우는 이제 세 단계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상화예요. 마음으로 상상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상화예요. 심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상징화해가지고 이미지로 구체화시킨다. 그거를 이제 표상화라 그래요. 세 번째 단계가 본질화예요. 이제 마음 거울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본질화가 된 거죠. 본래 이제 의식, 감정, 의지로 인해서 세웠지만 의식, 감정, 의지가 아닌 자리, 의식, 감정, 의지에 속하지 않는 마음, 의식, 감정, 의지가 아닌 마음, 그것을 갖추게 되면 본질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견이라는 중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관의 주체로 쓰여지는 이 마음거울을 갖추기 위해서 심상화 단계, 표상화 단계, 본질화 단계를 거친다. 이것이 이제 수행이에요. 일상관을 예를 들면 서쪽에 해가 떨어지는 그 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내 가슴 바탕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가슴을
내려다보는 그것이 심상화예요. 이제 그 해를 가슴바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보면 그 해의 그 형상을 한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면 표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해를 떠올리면 편안해진다. 본질화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그 마음을 마음 거울로 쓰는 거야. 내 가슴에다가 편안한 마음을 세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를 비춰보고 듣는 거를 비춰보고 생각하는 거를 비춰보고 그럼 본질화가 된 거예요. 그거를 마음 거울을 쓴다. 조견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쓰여지는 마음 거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슴 바탕에서 세워지는 편안함. 이게 첫 번째 마음 거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골 속에서 세워져요. 머리골 속에서는 텅 빈 자리가 세워져. 정토심리관에서는 머리골 속에서 저 텅 빈 자리를 보는 거를 수상관이라 했어요. 수상관. 머리골 속에서 맑고 투명한 그 물 같은 그 물이 맑은 물이 아주 투명하잖아요. 그 맑고 투명한 물 같은 그 공간감을 머리골 속에서 인식해라. 그거를 수상을 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머리골 속에서 세워지는 텅 빈 자리, 이것이 심상화를 거쳐서 표상화를 거쳐서 본질화가 되면 이게 이제 마음 거울로 쓰여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타라고 그래. 사마타. 부처님께서 이제 원각경에서 이 방법을 사마타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 거울을 세우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납법이고 하나는 사마타법이다. 그래서 이 선납법은 중관법이라 그러고, 이 사마타법은 공관법이라 그래요. 공관. 중관과 공관으로서 본성을 이룬다. 그게 바로 이제 견성오도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마음 거울을 세워서 선나와 사마타로 세워진 저 편안한 마음과 텅 빈 자리를 마음 거울로 쓰면서 각성이 지켜보는 마음이 오늘 대상으로 텅 빈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쓴다. 이 지켜보는 마음이. 그게 조견 온 개공이요. 그래서 이 각성이라는 이 지켜보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각성은 본성에서 생겨요.
본성의 능성이라는 것에서 생기는데, 이 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능동적 의도야. 내가 밥 먹어야지. 아니 무슨 일을 해야지. 아 이거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저거 하고 오늘 저녁에 반야신경 들으러 가야 돼야. 이런 의도가 능성이요. 그 의도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쓰여지는 게 각성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가? 응? 내 상태가 어떻지? 이렇게 나를 보는데 그 능동적 의도를 쓰면 그걸 각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각성은 두 종류 각성이 있어요. 하나는 유의각이고 또 하나는 무의각이야. 유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러난 현상을 주시하는 마음이에요. 응? 무의각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현상을 주시하는 마음이에요. 이 편안함이나 텅 빈 자리는 처음에는 인식 가능한 자리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단계적으로 진보하면 이 유상을 떠나고 무상이 돼. 그때 그 무상의 저 편안함과 텅 빈 자리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이 무의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안함과 텅 빈 자리가 4단계로 진보를 하면 무상이 되는데, 편안하고 텅 빈 자리가 4단계로 진보한 그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견성오도다. 그래서 이제 초선정에서부터 사선정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견성오도를 갖다가 체득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나와 사마타가 각각 4단계씩 진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4단계씩 진보할 때 각성은 유의각에서 무의각으로 진보해요. 그래서 이 무의각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각이라는 무의각이고 또 하나는 본각이라는 무의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의 무의각은 이것은 견성오도 무의각이고, 본각의 무의각은 이거는 해탈도의 무의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성이 이제 무의각도 2개로 나눠지고 유의각도 2개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상사각, 수분각 이렇게 2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상사각, 수분각으로 유의각이 나눠지는 것은, 상사각은 육식을 관찰하는 각성이고 수분각은 칠식, 팔식을 관찰하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의 구조에 따라서 또 이제 유의각도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조견을 이룰 수 있는 마음거울을 갖추는 법과, 이제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제 각성을 갖추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각성을 처음에는 편안한 것으로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에 길들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텅 비워진 자리를 보는 것하고 짝지어서 텅 빈 자리와 길들여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 감정, 의지가 갖고 있는 거칠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성과 친해질 수 있는 각성이 그 조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서 이해 저장. 안 되는 부분. 조견, 마음거울을 쓴다. 마음거울로 비춘다. 그 정토십육관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울 텐데, 만약에 그거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BBS 정토십육관 들어가면 다시 검색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거는 직접 수행을 하면서 저 마음거울을 합쳐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훨씬 쉽게 조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 얘기는 반야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어져요. 각성의 문제도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저 마음거울을 쓰는 것과 마음거울을 진보시키는 것, 저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보시켜 가느냐 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뒷대목으로 가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다루어지니까 그때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온, 조견 오온에 대한 얘기. 오온을 세곤, 수온, 상온, 해온, 시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온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온 하는데, 그죠? 도대체 이 온이라는 말이 뭐냐? 색과 세고는 뭐가 다르냐? 또 뭐가 같으냐? 이거 아주 헷갈리는 대목이거든요. 이 온이라는 것은 식 플러스 그리고 몸, 이것이 온이에요. 식은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잖아. 요게 생멸식이에요. 그리고 구식이 있는데 요 구식은 이건 진여식이야. 몸은 육체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있어. 육체의 몸이 육식을 만들고, 영혼의 몸이 칠식을 만들고, 영의 몸이 팔식을 만들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식은 육체의 몸이 쓰여지면서 발현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눈, 귀, 코, 입이라고 하는
요것들이 다 이게 육식이에요. 그리고 칠식은 영혼의 의식이 쓰여지는 거예요. 네. 팔식은 영의 의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놓고서 이 육식, 칠식, 팔식의 그 구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오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육식은 눈, 귀, 코, 입, 몸, 머리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인식하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이제 육근이고 이것이 이제 육경이죠. 이게 육식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이것이 육체의식이죠. 육체의식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6가지 이 현상이죠. 칠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칠식은 이 혼의식과 외부의식이라는 거로 이루어져요. 혼의식은 칠식의 그 자기 주체의식이고, 그리고 외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치되는 의식이야.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이 일치되거나 전이되는 것도 외부의식이고, 영혼의 의식이 일치되거나 전이되는 것도 외부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객체의식이 이제 전이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외부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칠식 구조는 혼의식과 외부의식이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그 뒤섞인 칠식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말라식이라 그래요. 말라식.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잖아. 그치? 비틀어졌어. 꼬였어. 이렇게 섞여 있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칠식 체계에서는 혼의식의 체계와 외부의식의 체계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칠식 체계를 각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수분각이에요. 아까 각성의 유의각에서 2가지 상사각, 수분각 얘기했잖아요. 수분각으로 이것은 혼의식이야, 이것은 외부의식이야,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칩십 마장에 빠져요. 이게 영가 장난인지 귀신 장난인지, 이게 내 자업이 발현되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수분각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막 공포증에 막 두드러기 나고 알레르기 나고 막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상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저번에 그 아미타 그 불실법회 할 때 보니까 절반이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밤낮 없이 아미타불을 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칠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줄 몰라. 다 병들어 있어요. 간염병에서는
이 수은 세운에 개공하고 수운에 개공하고 상운에 개공하고 오운 개공이잖아, 그죠? 그 개공의 법을 세운만 개공하는 게 아니고 수운, 상운, 행운, 시운을 다 개공하라고 가르쳐줬어. 여기서 수운 개공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경 안에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데도 이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 칠식의 식을 놓고서 오를 이루는 두 가지 구조 중에서 식을 놓고서 칠식이 뭔지를 알고 이 칠식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수운개공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극복해야 된다. 이 수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평상시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문만 열고 이렇게 놀란다니까? 신경은 막 극도로 날카로워요. 짜증나고 막 날카롭고 누구만 생각해도 아파. 그 사람 아픈 게 다 느껴지는 거야.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약 먹어 주사 맞아 안 나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점점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닌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다니더니 아이고 귀신이 씌어왔나 왜 저래 저거? 여러분들 겪어봤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법을 이 반야경에서 이미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이 칠식에서 어떻게 팔식으로 나가는지. 이게 이제 반야경의 의미야. 그래서 이제 영혼의 몸이 이 육체의 몸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느냐 그걸 모르잖아, 그치? 이거는 현대 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몰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겨났고 육체 안에 어떤 형태로 내장이 돼서 칠식이 발현이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식은 영의 식이요. 이것이 최초의 몸이에요. 영이라는 게 이거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이 팔식의 에너지 몸이 육체 안에 어떻게 내장이 돼 있고 이것이 이 식의 발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팔식을 발현시키고 팔식을 제도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거를 아레야식이라 그래요. 백점식, 아레야식 이러죠, 그죠? 이 팔식을 발현시키고 제도하는 방법이 오운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코, 입, 몸, 머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육체가 이렇게 생겨날 때 눈, 귀, 코, 입, 몸, 머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유전자의 작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서 사람은 항상 사람의 형태를 갖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생김새가 다 달라. 이런 것들은 어떤 이치인가. 육식의 일을 하려면 그런 걸 알아야 돼. 실제로는 그런 이치를 말씀하신 게 12형이에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과 그 우주 안에서 개체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영의 몸이 생기는 과정, 혼의 몸이 생기는 과정, 육체의 몸이 생기는 과정. 각각의 몸이 생겨나면서 각각의 몸 안에 먼저 생겨난 몸이 내장되는 절차까지. 무명, 행, 식. 이 식이 8식이에요. 무명에서부터 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8식의 몸이 출현했는가. 그 8식의 몸에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나누어졌는가. 이 과정을 명색이라는 과정에서 논해요. 무명, 행식, 명색. 그리고 유기. 천지 만물이 어떻게 아니비설신의를 갖게 되고 그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바깥 경계를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했는가. 그거를 유기에서 논하고 촉수액치에서 혼의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해요. 유생사에서 육체의 몸이 생겨나고 그 안에 영의 몸과 혼의 몸이 내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하고 그 안에서 죽음이 일어날 때 영혼의 몸과 영의 몸이 어떻게 육체를 벗어나서 윤회에 되는지 그 과정을 12연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12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접했던 이 불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축소되고 지극히 작은 현상에 이렇게 국집된 관점으로 아주 좁은 의미의 12연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거고, 우주가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육도윤회가 생겨나고 하는 이 큰 의미의 12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반야경을 이해하려면 그 12연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길다. 12단계, 한 단계씩 무명이 뭐냐, 왜 생겼냐에서부터 행이 뭐냐, 어떤 절차로 진행됐느냐, 식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한 단계씩 설명하는데도 한 주제당 한 8시간의 강의가 필요해요. 그런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12연기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대하죠. 반야경은 짧은 경전이잖아. 그지? 그 273장가 하는 그 말 속에 부처님이 18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네? 이게 얼마나 방대한 얘기냐. 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하지만 하다가 혹시 빼먹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질문이라도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해서 드릴 테고,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온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식과 몸이 합쳐져서 온을 이룬다. 세고는 눈, 귀, 코, 입, 몸, 머리가 색성향 민촉법을 인식하는 게 이게 세곤이고, 수호는 혼의식과 외부의식으로 이루어진 식의 체계가 수혼이다. 그리고 상호는 이것은 이제 사유성이에요. 사유성.
그래서 사유성도 60 사유가 있고 70 사유가 있고 80 사유가 있고 90 사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60의 사유는 짧고 70의 사유는 혼재되어 있지만 60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80의 사유는 개체 시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저 천상세계나 다른 세계와 서로 통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사유적 그런 이제 범위가 있고, 90의 사유는 보살 세계와 진여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문의 체계가 사유성인데, 이렇게 각각의 식별로 사유의 어떤 범위나 그 연결되는 세계가 다르다. 그 다음에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성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의식이에요. 각성을 갖추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각성은 시각이야. 견성오도를 이루는 일시적 무의각. 이거를 풀었으면 일시적 무의각이라 그래요. 이 일시적 무의각이 갖추어졌을 때 이것이 쓰여지면서 발현되는 식과 몸의 일, 그거를 갖다가 이제 행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야식이 주체가 돼서, 소위 영의 몸이 주체가 돼서 팔식이 발현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식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식운 안에 수운과 세운이 같이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운을 인식하고 발현시키고 개공하는 방법이 이제 오온 개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온의 개념이에요. 이 또한 이제 그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축법, 그거는 육식에 대해서 무하는 법이에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칠식에 대해서 무하는 법이에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여기까지는 상의식에 대해서 무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고진멸도는 행의식에 대해서 무하는 법이요. 무지 영무득은 식의식에 대해서 무하는 법이에요. 그걸 말할 때 다시 이걸 한번 다시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 본문 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오온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각성 부분에서 유의각과 무의각의 그 차이와 예. 현상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유의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의 체계를 놓고 볼 때 60체계를 살피는 각성을 이제 상사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70체계를 살피는 각성을 수분각이라 그래요. 상사각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해요. 관세음보살 주력을 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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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또박또박 할 줄 아는 게 상사각이야. 그래서 수술과 관세음보살 하는 줄을 알아요. 이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 슬픔이 일어나고 어디가 아파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 이거는 이제 칠식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런 증상들을 놓고서도 내가 관여되지 않아. 슬퍼도 관여되지 않고 슬픔이 일어났구나 관세음보살. 아파도 아픔이 일어났구나 관세음보살. 이럴 줄 알면 수분각이 증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슬픔이나 그때의 아픔이
내한테서 발현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에게서 옮겨온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그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건 수분각이 얻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의각은 일시적 무의각하고 이제 본연적 무의각, 그 시각 공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계로 또 나눠지는데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가슴 바탕에서 편안함을 세워 머리골 속에서 그 맑은 그 텅 빈 공간을 세워 그 두 공간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 이걸 능연이라 그래요. 편안한 마음과 텅 빈 공간을 마주보게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곧 견성오도예요. 이걸 시각이라 그래요. 이 각성을. 이걸 이렇게 마주보면서 의식이 일어나면 의식을 이 상태로 비춰보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도 이 상태로 비춰봐. 밖에 경계가 인식되면 그것도 이 상태로 비춰봐. 아들이 생각나면 아들도 여기다 비춰보고 딸이 생각나면 딸도 여기다 비춰봐. 손녀가 생각나면 손녀도 여기다 비춰봐. 이것을 시각의 활용이라 그래요. 본성 능연을 이루고 나서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감정 의지를 비춰보는 행, 이것을 시각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저기서 말하듯이 행의식이 발현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시각의 상태에서는 의식감정 의지가 계속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는 의식감정 의지를 본성으로 비춰본다. 예. 이제 본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시계 바탕 무념이라 그러고 이 편안함을 심의 바탕 무심이라 그래요. 이 무념과 무심을 이렇게 능연하는 것이 견성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무념과 무심의 상간에서 무념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자리가 인식이 돼요. 이거를 정멸처라고 해요. 본성은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견성오도 단계에서는 이 정멸처를 인식하지 못해. 그냥 무념처와 무심처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멸처가 인식이 되는데 정멸처를 인식하고 나서 정멸처에 집중을 하면 요때가 이제 본각을 얻었다라고 해. 네. 그래서 이 정멸처에 머물러서 의식감정 의지를 보면 이때는 의식감정 의지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냥 남의 마음 같아요. 나 아닌 또 다른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의식감정 의지를 이렇게 동떨어뜨리는 이걸 객관화시킨다 그래요. 요 상태가 되면 이거를 본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탈도의 과정이다. 본각에서는 본성이 주체가 돼가지고 의식감정 의지를 제도하는데 분리시켜서 제도해. 견성오도에서는 무념무심으로 본성을 이루는데 의식감정 의지가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제도가 돼. 그래서 이제 견성오도는 이 본성을 유지하는 힘이 약하고 해탈도에 들어가면 본성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반야신경이야. 그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예. 스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언뜻 생각해봤는데 그 기독교에서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예. 뭐 빛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예.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예. 그런데 스님이나 불교계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 윤회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연이라는 것으로 최초 생명이 출현하고 연기라는 걸 통해서 최초 생명이 변화를 일으켜서 천지 만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윤회라는 걸 통해서 육체와 영혼 사이를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반야신경 안에 그 12연기라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범천이라는 이제 그 색계 일천이 있는데 그 대범천이 창조한 세상이 이제 욕계와 인간계 이제 요 세 개들이 대범천이라는 그 신이 창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의 세계의 창조주는 대범천이고 그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세계는 대범천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과 연기와 윤회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견성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견성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무념처를 인식하고 무심처를 인식하고 그 무념무심을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이것이 그 정통심육관 그 일상관, 추상관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내용이 길어요. 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참조를 한번 하시고 그걸 보시고 나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주변에 뭐 견성 체험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게 뭐냐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태를 지켜가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머무느냐 그 상태에 그리고 어떻게 의식감정 의지를 항복시키느냐 그것이 이제 그 이후의 수행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 과정이. 예. 그래서 견성오도를 체험한 분들은 이제 개중이 있어요. 있고 어떤 분은 무념만 체험하고 이제 무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심을 체험하고 무념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념 무심은 다 체험했는데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견성오도가 됐는데도 그 다음에 해탈도를 못 나가는 분이 있고 아주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체득한 견처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정확하게 짚어서 요건 요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스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수련인 정도가 불교를 입문한 정도가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스님께서 법당에서 하실 때도 좀 들어보고 공감도 이렇게 또 들어보고 중간에 그리고 이제 중생들 여기 신도들 또 불대생들 이분들 얘기 이제 종합해 보면 또 제가 살아온 삶을 지금 60대 중반인데요. 삶의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을 쭉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스님께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어떤 불교계의 그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서 해주신 아마 고도의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설파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밖에서 생활을 할 때 공부도 뭐 초중고도 다니고 대학교도 요즘 뭐 SNS, 온라인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살아온 과정이 정말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불교 공부를 안 했는데도 더 불교 공부를 한 사람보다 더 편하고 더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장수하시는 분이 있고 불교계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정신을 조금 더 집중을 못한다든가 뭐 어떠한 그 세속에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그 어떤 그 해탈을 못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좀 말씀 길어져서 죄송한데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도 아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저는 약간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잘 살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이 반야심경을 읽어봄으로써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도 뭐가 일이 안 된다든지 하고 하면 이제 반야심경을 읽어봄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내려놓게 되고 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또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본인만의 어떤 기도를 하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 스님께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설파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게 반야심경 저는 이 반야심경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한글 반야심경을 펼쳐놓고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키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안일기술, 시민, 색서향이 촉법 이런 것을 한자로 풀어가면서 불교의 용어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약간씩 이해는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아까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는 한데 좀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말 이 대중들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저 불교 방송이라든지 이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거기에 공감도 하고 빠져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감대가 완전히 바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의 어떤 분위기, 내용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태권도장에 이제 다녔는데 처음에 제가 태권도를 배웠던 분은 이제 사모님인데 상관이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태권도 기초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관장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육상이었어요. 관장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배웠던 것들이 모자란 게 많았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됐어요. 관장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이 공부라는 게 근기에 따라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것이
그 시간을 줄이고 노력을 덜 해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어렵다,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처님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 제가 경험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해요. 뭐 100명 중에서 한 2~3명이나 그냥 아무 말 없을까? 진짜 97명은 다 어렵다 그래요. 어느 해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30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해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뭔가 변성으로 오더라도 다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아주 열심히 수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그 40명 남짓 되는 분들 중에서 한 98%가 마음으로 얻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해가 참 저한테는 아주 너무 보람된 그런 한 해였는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70대, 80대예요. 70대 정년퇴직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수련을 하면서 따라오는데 처음엔 다 힘들어 하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여기 아미타 법회 때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시간을. 그리고 지금은 못 알아듣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돼요. 이거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방법의 문제고 이제 노력의 문제예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따라온다. 못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다 따라왔으니까. 그래갖고 그 해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다 이름을 줘줬어요. 한 사람씩. 뭐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여기서 이렇게 법회가 열리고,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와서 수련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미 저하고 이렇게 기존의 아미사 법회에서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토 16반을 들었던 분들은 이 얘기가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정리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반야신경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체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한번 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함께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예요.